박교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의 이 자유토론 주제는 업과 윤회 참말인가 하는 주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박교사님 생각에 업과 윤회 참말인가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말이 안 되면은 네. 불교는 문 닫아야 됩니다. 업과 윤회는 거의 불교 용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군요. 지금 현재는 이제 불교 용어로 굳어져 있는데, 뭐 인도의 힌두교에서도 업이라는 말을 씁니다. 쓰고, 그렇습니까? 네, 거기도 윤회한다고 주장하고요. 힌두교의 교리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는 특정 교리가 없습니다. 없고, 네. 막 그냥 만신의 상태고, 막 신의 숫자가 뭐 20만이 된다나 30만이 된다나 그러고 신 아닌 게 없을 정도라고 하고요. 그 뭐 그냥 이 범화 이력 또 뭐 범과 아트만이 같은 상태에 도달해야 된다. 뭐 그런 주장도 있고, 그다음에 뭐 비신우 신을 믿는 사람도 있고, 시바 신을 믿는 사람도 있고, 브라마 신을 믿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하죠. 천차만별. 뭐 어떻게 보면 힌두교는 그 짬뽕 종교입니까? 다양하다고 봐야죠. 짬뽕을 좀 긍정적으로. 다양하다. 네. 워낙에 다양하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여러 가지 사상들을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 가지고 이렇게 살려놓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현재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는 업과 윤회는 불교의 산물이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석가모니 불이 이렇게 세상에 나오기 전에 이미 업이라는 개념이 있었다고 합니다. 학자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업이라는 개념이 있었다 그러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디냐면은 자이나교도 있죠. 네네네. 자이나교도가 이제 업을 아주 중요한 그런 개념으로 취급했다 그러고, 업을 일종의 물질로 봤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물질로 봐가지고 업이 이제 옷에도 붙어 있고 몸에도 붙어 있고 그렇게 이제 붙어 있기 때문에 수행을 통해 가지고 그 업을 이제 떨궈내야 된다 이거죠. 일종의 업이 몸에 물질의 형태로 붙어 있다 이 말입니까? 그렇죠. 그걸 이제 떨궈내는 게 이제 단식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불살생 뭐 이런 것. 그러니까 불교에서 지금 뭐 대표적인 계율로 되어 있는 불살생도 이미 그 불교 이전에 이 자이나 교에 다 있었던 겁니다. 그럼 불교보다는 자이나 교도가 탄생이 먼저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지금은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우세하고요. 그렇군요. 이제 붓다가 처음에 출가를 해가지고 나무 밑에서 지독한 고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 고행상을 보면은 엄청나죠. 6년 동안 했죠. 근데 저는 뭐 6년이라고는 안 믿습니다. 그게 그렇습니까? 그렇게 6년 있으면 죽죠.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6년 고행은 그러면 뭐 어떻게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그게 일단은 뭐 제 나름대로 풀이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 좀 하면 길어지니까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하고요. 어쨌든 간에 나무 밑에서 뭐 단식을 해가지고 하루에 깨 한 톨 먹고, 깨 한 톨도 많다 해가지고 하루에 깨 반 톨 먹고 뭐 그렇게 극단적인 정도의 단식을 했다 그러는데, 절식, 단식 뭐 이런 걸 했다 그러는데, 그럼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런 식으로 했으면,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러면 그 당시에 아까 금방 말씀하신 게 뭐라 했죠? 자이나교 수행을 했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비구라고 이제 정반왕, 석가모니 불의 아버지인 정반왕이 나이가 40대에 아들을 하나 얻었는데, 이제 아주 뭐 이렇게 뛰어난 아들이다 해가지고 시다르타,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라 뭐 그런 의미를 가진 시다르타라는 이름을 붙여줬는데, 출가해버렸잖아요. 29에. 그리고 출가해가지고 6년 동안 이제 방랑 수행자를 하다가 맨 마지막에 지금의 붓다가야 지역에 그 니련선이라는 그 강인지 하천인지 뭐 조금은 지금 보면은 뭐 말라가지고 뭐 조그만하거든요. 한자로는 니련선하 해가 강하 해갖고 강하자를 씁니다. 근데 이제 조그만하더라고요, 보니까. 조그만한데 거기
거기 옆에 우루벨라 마을에 이제 숲에서 이제 수행을 했는데 그렇게 이제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백가죽이 등가죽이 붙을 정도로 했다 이겁니다. 그럼 서가모니 부처님도 그때 당시에는 업을 물질이라고 이해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자이나 교도였다면은. 네.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다가 이 방법이 아니다 이거죠. 이 잘못된 방법 같다 해가지고. 사견이다. 이 고행이 이게 해결 방법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일단은 강에 가서 내가 몸을 좀 씻어야 되겠다. 몸이 워낙 더러워졌으니까 그 어미가 와서 거미줄을 칠 정도가 됐으니까 말 다 했죠. 그래서 내려가가지고 이제 그 옆에 있는 미련선 강인지 하천인지 거기 들어가가지고 목욕을 했다라는 거죠. 목욕을 하고 겨우 이제 기어가가지고 목욕하고 좀 정신 좀 차려가지고 또 기어 나와가지고 마침 이제 지나가던 수자타라는 아니 걸어간 게 아니고 기어 나왔습니까? 힘이 없는데 어떻게 걸어갑니까? 뻘뻘 기어갔다고 봐야죠. 거의 그냥 고행하다 보니까 뭐를 안 먹으니까. 그렇죠. 일종의 단식하고 비슷한 수행을 하시죠. 일어나면은 픽픽 쓰러졌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기어갔다고 봐야죠. 거의 걸어가지고 한 1분 갈 걸 기어가지고 한 10분 갔다고 봐야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겨우 목욕하고 정신 차리고 나와가지고 수자타라는 처녀가 마침 이제 우유죽을 이고 지나가는 거를 좀 달라고 사정해가지고 그 공양 받아가지고 먹고 기운을 차려서 다시 옆에 있는 농부한테 새 풀을 얻어가지고 나무를 다시 골라가지고 그 나무 밑에 풀을 깔고 앉아가지고 이제 7일 만에 정각을 이루었다. 전설에 의하면 그렇게 나오죠. 네. 전기에 의하면은.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보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를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아들, 금쪽 같은 아들이 출가하니까 그 아들을 보호해라고 보낸 이제, 자기 부하들, 이제 호위무사. 일종의 오비구. 그렇죠. 호위무사 5명을 이제 파견을 했는데, 이 5명도 따라서 출가를 해버렸거든요. 해가지고 이제 도반 겸, 보호자 겸,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있었는데, 보니까 그냥 뿔뿔 기어 나와가지고 목욕하고 가가지고 예쁜 아가씨가 주는 우유 받아 마시고. 유미 좀 먹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뿔뿔 기어가고 하니까, 야, 저 인간 타락했다. 우리 딴 데로 가자.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아니, 그런 식으로 이 고행을 하고, 피곤하면 나와가지고 좀 이렇게 몸을 씻고, 얻어먹을 수도 있는 거지. 저걸 가지고 왜 타락했다고 하고 딴 동네로 갔을까? 라고 의심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의심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은 어떤 추리가 가능하냐면은 이 자인왕교에서는 기본이 뭐냐 하면은 업이 몸에 붙어 있는 혹은 옷에 붙어 있는 업을 떨궈내기 위해 가지고는 그 업 때문에 윤회가 다시 태어나고 하니까 다시 태어나는 걸 중지하기 위해서는 그 업을 떨궈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업을 떨궈내는 방법에는 극단적인 단식이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불살생이다라는 겁니다. 그 자인왕 교도들은 죽이지 않기 위해 가지고 물을 마시는 것, 우유를 마시는 것, 그걸 마시기 전에 촘촘하게 짜여져 있는 천으로 그걸 걸러내요. 물 속에 있는 그 생물들, 미생물들, 물에 있는 미생물, 우유에 있는 미생물들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저 자기 뱃속에 들어가면 죽으니까 그걸 살리기 위해 가지고 그 촘촘하게 짜여진 천으로 심지어는 7겹의 천으로 걸렀다는 그런 케이스도 나와요. 요즘 말로 하면 정수기 역할을 그렇죠. 했다라고. 정수해가지고 그렇게 먹은 거죠. 순수 물만, 순수 우유만 그렇게 먹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극단적인 단식,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 불살생, 이 계율을 철저하게 지켜오던 고타마 시타르타가 갑자기 뿔뿔 기어 나와가지고 기면서 그 풀숲에 있는 벌레들을 죽였을 수도 있고 강에 들어가지고 목욕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강물에 살고 있던 그 생명체를 죽였을 수도 있고 우유죽을 받아 먹으로 인해가지고 그 우유죽에 들어있는 생명체를 죽일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자인왕 교도 교리하고는 위배되는 거네요. 자인왕 교의 계율을 다 어긴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자인왕교 수행을
같이 비슷하게 해왔던 5 비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고타마 저 타락했다. 저거 완전히 돌았네 하고 이제 딴 데로 야 우리 딴 데로 가자. 쟤 왕따시키자 하고 갔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앞뒤가 딱 맞아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군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 고타마 시타르타 출가해가지고 여러 가지 수행을 한 끝에 마지막에는 자인학교 수행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극단적인 고행의 수행. 네. 그렇게 하는데 그 자인화 교도들은 지금도 그런 수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최종 목표는 뭐냐면은 조용한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단식으로서 최후를 맞이하는 것. 네. 네, 그게 업을 정화하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업을 정화하면은 그럼 자인화 교도에서는 업을 전부 다 소멸했다.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그 해탈하는 거죠. 해탈. 그렇군요. 네. 해탈하는 거죠. 진화가 되는 겁니다. 성자. 자인화, 진화. 예. 말하자면은 우리 대웅전에 가면은 절에 가면 대웅전 해놓죠. 본당에 그죠? 그 대웅이 되는 겁니다. 한자로 보냐면 대웅이거든요. 그 대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자인화교의 수행을 하다가 이게 자기한테는 안 맞다라고 판단하고 방향을 전환을 한 거죠. 바꾼 거죠. 서가모니 부처님도 결국은 6년 고행 동안에는 자인화교의 그 교리가 맞다라고 이 사견을 잠깐 가지고 계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6년 동안은 아니고요. 막판에 한 몇 개월 동안 했지 않았을까 라고 보는 거죠. 워낙에 뛰어난 사람이니까 6년 동안 거짓을 했을 리는 없고 그 멍청한 짓을. 근데 지금도 그 자인화 교도들은 그걸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원래는 옷을 안 입어요. 천에 있는 벌레들, 미생물들 혹시 죽일까봐. 그리고 또 옷을 입으면 거기에 업이 달라붙는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옷을 안 입어. 그럼 결국은 자인화 교도 수행자들은 거의 나체 수행자들이다. 그렇죠. 이 말이죠. 그렇죠. 하기 요즘 보니까 옛날에 어떤 그 신문이나 어떤 그 사진을 보니까 현재도 나체 수행자들이 있긴 있습니다. 나체로 이제 했는데 그 몇백 년 내려오다가 야 이거 좀 심하다 해가지고 우리 흰 옷을 두르자 해가지고 흰 옷을 두르는 파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게 백의 파, 흰백자, 오대자, 백의파고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전통을 지켜야지. 그거는 빌공자, 오대자, 공의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양파가 지금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통은 이제 빨가벗고 하는 공의파가 정통이죠. 이쪽 백의파는 이단이고. 그러면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업과 윤회를 어떤 식으로 업을 벗겨서 어떻게 모든 그 뭐랄까 그 윤회의 이 사사설에서 벗어났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뭐 이렇게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쓰러지고 있거든요. 경전에 보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쓰러지고 있는데 어쨌든 자기는 무상, 무아, 공, 또 뭐더라, 하여튼 중도 이런 걸 보고 자기는 이제 윤회에서 벗어났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석가모니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석가모니의 지도를 받고 아란이 된 여러 제자들도 이 자기가 이렇게 그 윤회에서 업의 속박에서 벗어났고 윤회가 끝났다라는 노래를 불러요. 그게 소위 말하는 범행일이 불수후유라는 겁니다. 범행은 이미 성립됐고 나는 이제 다음 생을 받지 않는다. 불수후유. 나에게 다음 생은 없다. 뒤우자 이설주자. 나에게 이제 생은 끝났다. 이 범행은 섰고 내가 해야 될 바를 다 마쳤다. 그래서 나는 이 다음 생이 없다라는 이 노래를 부른다고요. 그러면은 수행을 최종적으로 끝까지 완성을 하게 되면은 업과 윤회가 마친다는 걸 스스로 자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한자로 번역할 때 스스로 자자 알지자 자지 불수후유 이렇게 딱 돼 있다고요. 그게 자기 스스로 그걸 아는 거예요. 그렇구나. 다음 생이 없다라는 걸.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의문을 하나 던져볼 수 있는 게 야 그러면 네가 아란 된 거는 좋다 이거야. 근데 아란이 되기 전에 네가 저질러 놓은 업은 어떻게 할 거냐. 그 과보를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인과응보인데. 그렇죠.
업이라는 걸 인정한다면 인과응보를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필연적으로. 그렇죠. 그러면은 아란이 되고 나서는 업으로부터 자유스럽지만은 업의 속박을 받지 않지만은 아란 되기 전에 저지르는 업은 어떻게 감당할래? 아, 그런 모순이 또 생기죠. 그럼 그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한 생을 하든지 두 생을 하든지 다시 태어나가지고 그 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아란의 반열에 올랐기 때문에 다음 생으로 나도 아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알아. 자기 전생에 아란과에 올랐고 지금도 무루의 상태, 번뇌가 없는 상태라는 걸 알아. 단지 전생에 아란이 되기 전에 저질러 놓았던 업의 결과 그것만 이제 받는 겁니다. 그것만 이제 갚고 빚진 거를 갚고 이제 끝나는 거죠. 그 다음 생은 없다라고 이렇게 봐야 이게 합리적으로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본인이 스스로 미래가 쉽게 말하면 누진통이 되기 때문에 누진통이 아니라 그 뭐랄까요? 그 무슨 통이 육신통 가운데 그 뭐라 합니까? 그게 미래를 관통하는 걸 그 뭐라? 숙명통. 숙명통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다음 생에 아란 되기 이전에 어떤 그런 그 업이 있어도 받고 바로 그거로서 땡 친다는 걸 스스로 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돼야 그게 앞뒤가 맞아 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건 순전히 제 사견인데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억수로 열심히 연구를 하면은 극락에 간다. 뭐 갈 가능성도 없습니다. 뭐 열심히 하면 할수록 높아지는데 근데 제가 판단할 때는 웬만큼 해가지고는 그 좀 힘들고 웬만큼 해가지고 힘들고 업 때문에 딱 사망하면은 업의 구속력이 적극 발동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과보의 세계로 데려가고 그 맞는 존재로서 다시 환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야 돼. 그래서 그 과보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저질렀던 업에 대한 과보를. 근데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업이 참 무섭군요. 아주 무서운 거죠. 삶의 동력도 되지만 소위 말하는 까르마인데 삶의 동력도 되지만은 사후에는 엄청난 구속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속박으로부터 자유스러우려고 하면은 엄청난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 참 업이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냥 업과 업윤회 이런 건 다 네 머릿속에 장난이야. 네 머릿속에 그냥 네 이 생각에 불과할 뿐이야. 뇌피셜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냥 그렇게 뇌피셜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근데 오케이 네가 그렇게 주장해가지고 네 마음이 편안하면 그렇게 생각해. 난 안 말려. 얼마든지 그건 네 선택이니까. 근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건 망고 네 생각이고 업과 윤회는 엄연히 작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법계 구조가 이미 업과 윤회로 그렇죠. 형성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런 식으로 이 우주가 만들어진 것도 업의 선물에 의해 가지고 업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업으로부터 자유스러운 그런 생명체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은 맞지 않느냐. 자기가 편하게 그렇게 뇌피셜로 업과 윤회 인정 안 하고 그렇게 살아도 결국은 그것 자체도 하나 업이 돼가지고 결국은 업보가 윤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그걸 이제 좀 부정하는 분들은 죽고 나면 다 똑같은 건데 뭐 없는데 무한데 무엇이 그런데 신경을 쓰냐. 뭐 마음 편한 대로 살지. 요즘은 특히 이제 이 뭐랄까 이데올로기적으로 이제 좀 좌파 쪽의 어떤 이데올로기로 따지면은 죽으면 다 그뿐인데 무슨 유물론적인 유물론적인 사고로 이제 들어가면은 죽으면 그것인데 무슨 윤회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유물론이라는 게 공산주의가 나오고 유물론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만은 고대 그리스에도 유물론이 있었고 고대 인도에도 있었습니다. 그럼 공산주의 이전에 이미 유물론이 아주 고대에 있었다고요. 그게 이제 2500년 전에 스카모니가 이렇게 출세했을 때 그때 이미 육사외도란 게 있었거든요. 그 아지타 케사캄발린이라는 사람이 유물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죽고 나면 끝이니까 다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고 뭐 영혼, 정신 이런 건 없어. 그러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살 때는 마음대로 쾌락을 즐겨라. 그
그 유물론적인 그런 견해. 또 이제 니는 그냥 막 그런 걸 떠나가지고 그냥 윤리적으로 살고 싶다. 그러면 윤리적으로 살아. 니 하기 나름이지. 단지 존재하는 것은 물질뿐이고 영혼, 정신 이런 건 없다. 유물론자들. 그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유물론의 견해가 결국은 이 단멸론 내지는 유물론의 견해가 사견이다라는 결론이 나왔네요. 그렇죠. 불교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외도라고 본 거죠. 삿된 견해. 그래서 지금도 그 유물론이 맞다면은 헛짓거리 한 거예요. 다 헛짓거리 한 거고. 그 석가도 사기친 거고. 이 원효도 사기친 거예요. 뭐 남아미탑을 관상보살 할 필요가 뭐 있어. 다 물질인데. 죽고 나면 땡인데 물질에서 나왔다고 물질로 돌아가는데 뭐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렇군요. 예. 근데 그렇게 이렇게 주장을 하면은 또 이렇게 뭐 초기불교 하는 분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야 사람이 뭐 윤리적으로 살아야지 척은지심 수호지심 뭐 사단칠정 그게 왜 생겼냐? 다 남을 위하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선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죽고 나면 그 끝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막 살지 않는다.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윤리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산다. 그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뭐 윤리도 없는데 업도 부정하고 무하라 하는데 윤리적으로 살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논지에서는 소위 말하는 극단적인 연쇄살인마들 그런 놈들이 옳은 거지. 저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니까 사람 죽이고 싶은 대로 다 죽이고 뭐 업도가 없으면 윤회가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고대불교 이 초기불교 때 석가모니 때 이 그런 그 유명한 연쇄살인마가 있었잖아요. 앙굴리마. 앙굴리말라. 근데 이 앙굴리말라 케이스하고 현대의 연쇄살인마 케이스는 이게 레벨이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왜 레벨이 다르냐? 이 앙굴리말라는 생긴 게 무지하게 준수하게 생겼어요. 체격도 좋아, 건장해. 장군이나 아주 뛰어난 학자, 뭐 그런 케이스예요. 출신 자체도 귀족이고 소위 말하는 바라문 집안에서 태어났고 아주 뛰어난 인물인데 자기가 이 바라문 쪽에서 철학적으로 뭔가 대성을 해보겠다 해가지고 사부를 한 명 모셨는데 이 사부의 부인이 뛰어난 미인이야. 뛰어난 미인에다 젊어. 사부는 나이가 많은데 근데 젊은데 이 젊은 사모가 앙굴리말라를 보고 비리 본 거예요. 꽂혀버린 거야 요즘 말로. 아이고 그래 됐군요. 그래서 그냥 막 자기 남편이 어디 출타 한다든지 자리를 비울 때는 무조건 들이댄 거야. 막 꼬셨다. 들이댄 거예요. 육탄 돌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앙굴리말이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결국은 앙굴리말은 피해자네. 이 사람은 그냥 오로지 자기 사부로부터 유명한 자기 사부로부터 고명한 자기 사부로부터 어떤 정신적인 그런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아주 높은 고양된 상태, 그 정신적으로 아주 높은 단계 거기에 가보고 싶다. 그런 일념으로서 이 사부 밑에 들어왔는데 고차원적인 어떤 신선 비슷하게 되고 싶었군요. 그렇죠. 근데 이 젊은 사모가 그런 식으로 자기한테 들이대니 이거 곤란하죠, 굉장히. 그랬군요. 근데 이 사모의 입장에는 이 자식 봐라, 내가 이 정도의 정성을 기울이는데 이게 그냥 이 목석이네, 돌부처네. 근데 알았어, 두고 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꼰질러 바친 게 뭐냐 하면은 아니 그냥 갑자기 옷을 푹푹 찢고 해가지고 몸을 일부러 노출시키고 저 자식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어요. 이렇게 꼰질러 버린 겁니다. 그럼 이 높은 성자의 반열에 있는 이 바라문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당장 저놈한테 반응을 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욕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이 모르게 저놈을 해치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시를 한 게 뭐냐 하면은 앙굴리말라한테 네가 원하는 그런 아주 정신적인 높은 단계를 얻고 싶으면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 그럼 뭘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성문 앞에 가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을 보이는 족족 죽여라. 죽이고 난 다음에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화만
그 손가락을 가지고 목걸이를 만들어라. 꽃 목걸이 만들듯이 손가락으로 목걸이를 만들어라. 몇 개? 1000개를 가지고. 1000개나? 1000개를 가지고. 1000개 만들면 부자가 된답니까? 만들면은 네가 소위 말하는 해탈을 하도록 해주겠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그렇죠, 그렇죠. 그 아주 정신적인 해탈의 단계, 최종 단계, 거기에 도달하도록 해주겠다. 그 제안을 딱 한 겁니다. 그 소리를 딱 듣고 일종의 질투의 끝판왕이네요. 아주 교묘하게 함정을 판 거죠. 와, 질투를 그렇게 끝판왕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앙굴리말라는 오직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 난 죽어도 좋다. 나는 그 상태에 도달하고 난 다음에 당장 죽어도 좋다. 그렇게 해서 성문 앞에 나가가지고 보이는 족족 사람들을 죽인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999명을 죽이고 이 마지막 한 명이 남은 거야. 근데 100명 정도 뭐 수십 명 죽이고 난 다음에 왕한테 보고가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럼 왕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저놈을 해치워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군대를 동원을 못 한 거야. 왜 그렇습니까? 일마가 워낙 무용이 뛰어난 거야. 힘이 장사인데다가 삼손 같은 놈이야, 삼손. 거의 막 그냥 용맹한 용사네요. 그러니까 왕이 군대를 보냈는데 깨지면은 개창피잖아요. 그렇죠. 왕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거야. 와,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누가 저놈을 해치울 용사 없나? 그러니까 다들 눈치만 보고 꿀먹은 벙어리가 돼버린 거야. 그래 그 중 신 하나가 부처님께, 석가모니 부처님께 SOS 칩시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상태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신통력으로 그걸 딱 알아차린 거예요. 알아차려가지고 이제 아주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딱 앙굴리말라 앞에 나타났는데 누구로 나타나냐? 앙굴리말라의 엄마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야. 엄마의 모습으로 변신을 해가지고 마지막 1000번째 사람으로. 그렇죠, 그렇죠. 엄마를 죽이면은 그 손가락 목걸이를 완성할 수가 있어. 그렇죠. 앙굴리말라 입장에서는 죽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무지하게 해. 그런데 나름대로 양심은 있네. 고민하다가 에이씨 할 수 없다. 기왕 이렇게 된 거. 다음 생에 내 엄마한테 내 효도하고 엄마 미안해요. 죽이려고 칼을 든 거야. 사견의 피해가 이렇게 무섭군요. 진리를 정확한 진리를 전해야 되는데 정확한 진리를 못 전하는 그 결과가 사람 1000명이라는 사람을 죽인 거죠. 죽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리치려고 딱 하는데 부처님 본 모습이 딱 드러난 거야. 그러니까 그 석가모니 부른 그 몸에서 풍기는 아우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칼질을 못한 거죠. 감히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야, 네 친구도 내 따라와봐. 해가지고 이제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사실은 이만저만 이래저래 돼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이것도 네가 과거생에 다 지은 업의 결과이니라. 과거에 이런저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들하고 맺힌 원한을 지금 푸는 거다. 푸는 과정이 있고 결국은 석가모니 부처님 윤회를 이야기하시는 거랑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그 가정 하에서 이제 이 이야기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성립이 되고 또 설사 푸는 과정에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새로운 업이 돼가지고 이 관계자들이 다음 생에 또다시 원수로 만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내가 하라는 대로 할래? 아니면 다음 생에 또 그런 세세생생 원수들을 만날래? 그렇게 해서 네가 죽임을 당할래? 그렇게 하니까 무섭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엎어져가지고 그냥 바로 제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석가모니 부르의 지도를 받아가지고 이 앙굴리말라가 결국은 아라한이 되는 겁니다. 1000명을 999명을 죽였는데도 살인마가 아라한이 된 거예요. 되셨다. 아라한이 됐는데 이 앙굴리말라가 나가면은 그 999명의 유족들이 몰려들어가지고 돌을 던지는 거야. 실제로? 그게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자기 수도장에서 바깥에 나가고 이래갖고 이제 탁발하러 나가면은 먹고 살려면 탁발을 해야 되니까 길거리 나갈 수밖에 없죠. 그럼 앙굴리말라가 보이면은 그 유족들이 돌을 던지는 거야. 아이고. 살인마 하면서. 그렇군요. 근데 이 앙굴리말라는 그걸 묵묵히 견디는 거예요. 업보다 이거예요. 나의 업보다. 내가 지금 업의 이 과보니까 이 생에 내가 저걸 받고 끝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음 생에 또 태어나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 사람은 돌 맞아 죽어요.
아, 안 그래도 네, 결국 네, 돌 맞아주고 아란이 돌 맞아 준다고. 아이고, 그렇군요. 이게 업보죠 이게. 그죠? 일종의 나중에 윤회는 그걸로서 윤회가 안 되는 겁니까? 아, 그걸로서 이제 그 999명에 대한 그 과보는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이 불교 기록에 의하면은. 네. 끝나고 이것도 이제 업과 윤회의 한 가지 케이스가 되고 네. 또 한 가지 유명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붓다의 아버지가 정반왕이 몇 살에 돌아가셨겠어요? 정반왕의 자기 어머니는 석가가 돌아가신 지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네요. 네. 아버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계산상으로 보면은 120살. 정반왕이 120살까지 살아요. 대박. 이 영감님이 장수하신다고. 야, 근데 그랬었죠. 그 정반왕이 거의 돌아가실 때 그 무렵에 붓다도 거의 뭐 70대 중반인가 그렇게 돼요. 70대 후반인가.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코살라국이 5만인가 10만을 동원해가지고 이 카필라국을 정벌하러 와요. 코끼리를 앞세우고. 그렇죠. 그렇게 오는데 붓다가 이 떼약볕에 홀로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고 그 존귀하신 부처님께서 왜 여기에 나와 계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친족이 없는 사람은 이 떼약볕에 앉아 있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그 공격하러 온 왕이 말뜻을 알아듣고 군대를 돌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2번이나 돌리는데 3번째는 나가 앉아 있지를 못해요. 이게 다 업보다라고 하면서 붓다가 나가질 않는다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군대가 진격해가지고 이 카필라국의 군대와 싸워요. 싸우는데 그럼 결국은 석가족의 어떤 그런 업보가 코살라국하고 과거의 그런 어떤 업의 결과로서 현생의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태어났을 때 그런 어떤 코살라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죽었다. 이런 업보 내지 윤회의 어떤 그런 결과의 증거가 된다 이 말이죠. 아, 그렇죠. 이 코살라국의 왕이 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원정사. 기원정사가 왕사성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왕사성이 코살라국의 수도죠, 그죠? 그때 당시에 왕이 누굽니까? 왕사성 그때 누구였다? 잘 모르겠습니다. 프라세나지신가 뭐 하는 그 왕이 있었잖아요, 그죠? 발음이 좀 어렵죠. 근데 이 왕이 이제 석가족이 하도 이제 부처님을 이렇게 탄생시킨 종족이니까 이 고귀한 종족이다. 그렇게 해서 내가 이 고귀한 종족의 공주를 취해가지고 내가 후손을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청혼을 해요. 청혼을 하는데 이 석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회의를 열어서 귀족들이 모여가지고 석가족의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열었는데 우리처럼 고귀한 민족한테 저런 천한 놈이 우리 공주를 보내달라고 저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우리 못 보내줘 이렇게 된 건데 야 이거 근데 못 보내줬다가 안 보내주다가 저 자식 군대 이끌고 쳐들어오면 우리 어떡하냐 이 큰일 난 거 아니냐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합의를 본 게 뭐냐 하면은 그냥 그때 당시에 왕이 정반왕 다음 왕인가 그런데 마하남인가 뭐 그래요. 이 왕이 이제 본부인의 딸이 아니고 이 왕이 소위 말하는 그 석가족이 아닌 비석가족. 그러니까 이제 이 말하자면 노비의 이제 그 노비에서 취한 딸인데 그 딸을 이제 공주라고 속여가지고 저 고살국 왕한테 이 출가를 시키자.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합의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공주인 양 꾸며가지고 그렇게 출가를 시킨 거예요. 거기서 난 왕자가 이 유리왕인가 뭐 하는 왕자가 한자로 그 비두닥한가 뭐 하여튼 뭐 그 왕자가 이제 외갓집에 놀러 온 거야. 외갓집에 놀러 왔는데 놀러 와가지고 뭐 이렇게 뛰어다니고 하는데 좀 어질른가 봐요. 어린아이니까. 그 어질러 왔는데 그걸 청소하는 사람이 그 어지러운 거를 치우면서 아니 천한
천한 계집의 몸에서 태어난 놈이 역시 천한 짓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아이고, 들통이 났네. 그걸 들은 거야, 얘가. 그래, 얘가 가만히 생각해도 자기 아버지 왕인데, 인도에서 최강대국의 왕이고, 자기 엄마도 이 동네의 공주인데, 돌았나? 이렇게 된 거예요. 조그마한 왕자가. 근데 내가 분하다. 내가 가가지고 내가 아버지한테 물어보든지, 엄마한테 물어보든지, 물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물어봤어. 물어보니까 뽀록이 딱 난 거예요. 사실이 다 드러나게 된 거야. 이 왕자가 어떤 생각을 하냐. 좋다. 내가 지금 왕자 신분이니까, 내가 지금은 참는다. 그렇지만 내가 자라가지고 왕이 된다면은 반드시 니들을 모조리 죽이겠다. 석가족을 몰살시키겠다. 절멸시키겠다. 이렇게 성원을 딱 센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20살인가 뭐 이렇게 뭐 20살 가까운 나이인가 됐을 때 자기 형이 기타 태자라고 있어요. 기수급고도군의 이 동상을 가지고 있었던 그 태자, 기타 태자, 자기 형, 자기 아버지는 죽이지를 못하고 쫓아내버리고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자기 형은 죽이는 거 그래요. 그 기타 태자도 기원정사를 위해서 땅을 내놨던 태자도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군대를 이끌고 가가지고 몰살시켜. 몰살시키는데 그때 당시 왕이 야 우리가 잘못했다. 잘못했는데 죽어도 싸다. 죽어도 싼데 내가 저 앞에 있는 연못에 들어가가지고 떠오를 때까지 내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떠오를 때까지 우리 종족한테 시간을 좀 주면 안 되겠냐, 석가족한테. 살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다오. 이렇게 된 거예요. 얘는, 그래, 내가 마지막 선심 한번 쓰지. 그래. 좋았어. 오케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왕이, 이제 석가족 왕이 물속에 딱 들어갔는데, 한 5분 있다가 나올 거라고 봤는데, 이 10분이 지나도 안 나와. 자기 10분이 지나, 10분 지났으니까 나오겠지 했는데 15분이 돼도 안 나와. 야 들어가봐 이렇게 된 거예요. 30분 돼도 안 나오니까 들어가봐 이렇게 된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이 왕이 들어가가지고 나무 뿌리에 자기의 머리카락을 풀어가지고 거기에 감아놓았다는 거예요. 이미 안에서 사망한 거야. 결국은 자기 백성들을 살리려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희생을 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렇군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은 석가족은 활을 아주 잘 쏘는 그런 종족으로 추정이 돼요. 일종의 동이족이 그래서 그 기록에 보면은 야쇼다라 자기 첫 번째 부인을 얻기 위해 가지고 이 활 쏘기 시합을 할 때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북을 7개를 놔놓고 그걸 한 번에 활시계를 당겨가지고 고타마 시타르타만이 7개를 관통하는 그런 실력을 보여준다고 해요. 나머지는 6개, 5개밖에 안 되는데. 고구려 주몽 수준이네요. 그래서 활을 귀신처럼 잘 쏘는 그걸로 인해가지고 무술 시합에서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아가지고 야쇼다라를 차지를 해요. 이 고타마 시타르타가. 그렇군요. 그건 이제 그 석가족 일족들이 활을 다 잘 쏘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군요. 그 군대가 고살라국에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활을 쏘긴 쏴요. 근데 화살 촉이 없어. 이미 석가모니에게 감화가 돼가지고 불살생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죽이지 않기 위해 가지고 화살 촉을 다 빼버려요. 근데 화살 촉을 달고 쐈다면은 결국은 지긴 져도 시간이 좀 걸렸을 거라는 거죠. 근데 화살 촉 없이 그렇게 쏘았기 때문에 일거에 그냥 당해버려요. 일종의 인과를 또 피하려고 인과를 안 맺으려고. 그렇죠. 그래서 살생을 하게 되면은 다음 생에 내가 죽어야 된다. 누군가를 내가 죽이면은 그 다음 생에 내가 그 대가를 받아가 내가 그 사람한테 죽임을 당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딱 박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화살 촉이 없는 화살을 쏘는 식으로 대응을 하다가 결국은 성이 함락돼가지고 다 모조리 죽임을 당하죠. 그럼 결국은 석가족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업과 윤회 사상을 받아들여가지고 다 이미 감화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한 종족 자체가 이미 석가모니 부처님의 어떤 그런 업과 윤회를 전부 다 스스로 깨달았다는 그런 결과밖에
그걸 받아들인 거죠. 그렇죠. 결과로 이제 봐야 되겠네요. 그 불살생을 이제 자기의 계율로 삼은 거죠. 그렇죠. 삼는 그런 이제 불교의 제가 신자의 생활을 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그 기록에 보면은 막 다 죽어. 무대기로 죽어. 극히 일부만 살지 다 죽어요. 그 왕이 공격 속았다 해가지고 야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죽여. 명령을 내린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석가모니가 그 참극의 현장을 방문을 해요. 자기 제자들하고. 방문하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내 머리가 불이 붙는 것처럼 아프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여두구연 머리가 불타는 것처럼 내 머리가 아프다. 자기로 인해서 죽었다라는 그런 간접적인 의사 표현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또 과거에 얽힌 인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걸 이야기를 해줘요. 결국은 업과 윤회에 대한 그런 어떤 과거를 전부 다 어쨌든 간에 뭐 숙명통을 하셨기 때문에 과거사를 전부 다 끄집어내준다는 말이죠. 과거의 어느 시점에 이 사람들이 다 한 공간에 있었다는 거예요. 한 공간에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마을에 이 종족들이 다 그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즉 이때 당시에 죽었던 사람들이. 석가족들이. 그 마을에 어떤 그게 있냐면 그 부족에 그 큰 연못이 있는데 1년에 한 번인가 그 연못에 그걸 하는 거예요. 물고기들을 날을 잡아가지고 독을 푸는군요, 결국은. 아니요, 축제날을 정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뛰어들어가지고 고기들을 잡아. 고기를 개개인이 한 마리 잡는다. 잡아가지고 그걸 먹어. 먹는데 단 2사람만이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떨어져 있는 거예요. 단 2사람만이 떨어져 있고 나머지는 다 거기 이 큰 연못에 저수지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고기 잡는데 다 동원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잡는데 물고기 2마리가 딱 살아남아. 여기도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2사람이 있었고 그 2 소년이 있은 거예요. 2 소년이 있었고 물고기도 2마리가 딱 살아남아요. 근데 그 물고기 2마리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물고기들이 오늘 이 부족의 사람들한테 의해 가지고 죽임을 당하는구나. 우리 다음 생에 언젠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이 원한을 갚자. 이렇게 서로 의사소통을 해요. 물고기들이 2마리가. 그 물고기 2마리 중에 1마리가 그 왕자고 그 또 다른 1마리가 그 왕자를 부추겨 가지고 일으키고 이 석가족을 몰살시키려 했던 이 바라문인가 뭐 그래요. 그렇게 이제 그 썰을 푸는 겁니다. 과거의 인과관계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인과응보의 관계를. 그때 당시에 그 물고기를 잡는데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나 석가모니와 아난이다. 우리 둘만이 참여하지를 안 했고 나머지는 다 참여했다. 그래서 현재 다 죽게 됐다. 다 그 과보를 받았다. 야, 생생한 정언이네. 네, 근데 내가 그걸 딱 보는 순간 뻥치시고 있네. 나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왜? 뭐씨 말을 교묘하게 만들어내가지고 그걸 또 자기 책임을 연필을 하려고 이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말이야. 썰을 풀었나.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야씨 비겁하네. 그냥 내 때문에 죽었다. 미안하다. 명복을 빈다. 쌈박하게 남자답게 이렇게 하면 딱 끝나는 건데 뭐 구차하게 변명을 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10여 년 전에 내가 뭘 봤냐면 그때 그 영어를 이제 좀 이렇게 듣는 거를 좀 원활하게 듣기 위해 가지고 AFKN을 좀 많이 들었거든요, 밤에. 근데 어느 날 밤에 이제 CNBC라는 방송을 보고 있는데, 그게 브라이언 윌리엄스라고 유명한 앵커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여자, 수잔 뭐신가 하는 여자, 좀 나이 많은 여자 기자를 불러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여자 기자가 리포트를 해요. 리포트를 하는데,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이 축제를 여는데, 딱 붙다가 설명한 그 장면이야.
적당한 크기의 저수지가 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뛰어들어가지고 물고기 잡는다고 날린 거예요.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 그런 게 저도 한번 TV 봤어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요? 네. 야, 그때 붙다가 슬픈 게 그냥 썰이 아니었구나.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 아이, 건강경에도 보세요. 부처님은 진실만 이야기하고, 진여자, 여자, 무슨 의자 해갖고, 거짓은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짓말 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야, 내가 그걸 캡처를 해놓으려고, 그 방송을 보고 난 다음에 다시 찾았는데, 그걸 못 찾았어요. 그걸 점검물로서 캡처를 딱 해놓으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과거에 내 생각했던 게 잘못됐구나. 말을 잘못했구나. 업이라는 게, 업과 윤회라는 게, 이게 진짜 철칙이구나. 여기서 벗어나기가 정말 힘들고, 불경에서 언급되었던 그 업과 윤회라는 게, 그게 거의 100%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구나. 라는 걸 이제 동의하게 됐죠. 아이고, 오늘 진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상세하게 과거 일어났던 저도 불교 공부를 좀 했습니다만 지금은 금방 하시는 그런 말씀들은, 이야기들은 참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유튜브에 업과 윤회에 대해서 지금 잠시 이렇게 둘이서 썰을 풀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우리도 이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진실인지 가짜인지는 본인들이 알아서, 기독교인이든 불교인이든 유교인이든 다 본인들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다 깨닫게 되시겠지만은, 오늘 이 주제가 업과 윤회에 대해서 너무 생생하게 과거에 그 서가열의 부처님이 하시는 그런 어떤 말씀을 인용해서 업은 반드시 존재하고, 업의 결과로서의 어떤 업보로서의 어떤 윤회가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어떤 결론을 나름대로 도출한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도 참 방금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